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집을 구하다 보니까요. 아시아는 저 집 이사 간 거 다 아시잖아요. 별의 별집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 50군데 정도 집을 이제 봤는데, 아마 집 보신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진짜 별의 별집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너무 작아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작으냐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손을 닦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시스템이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먼저 손부터 닦고 이제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그런 집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크기는 괜찮아요.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습해. 너무 습해. 벽이 그냥 온통 다 곰팡이가 피어 있고, 이거 고쳐준다고 하는데 뭐 거기 곰팡이 잡힙니까? 다시 뭐. 이제 곰팡이랑은 못 살아요. 왜냐면 이제 은평구에 제가 이사 가기 전에 구로구에서 제가 곰팡이 키웠잖아요. 포자들이 막 날아다니고, 호흡기가, 이거는 뭐,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같이 못 살아요. 어떤 집은 다 좋은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서울에 그런 집 있어요. 석유 보일러를 떼는 집이 아직도 있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집은 지하인데, 진짜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화장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화장실 아시죠? 그 밑에 왜 그런 게 있냐면은 지하에서 이제 하수구 펌프가 이제 당겨있는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거기 살아봐서 그런데 살아봐서 하는데 10중 8구 그건 역류합니다. 물 많이 퍼봐서 압니다. 이거 못 산단 말이에요. 그건 못 살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괜찮은 집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집에 어떤 집은 너무 좋아요. 일단 뭐 시스템도 좋고 시설도 참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또 이제 깨끗하고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층고인데 층고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근데 이런 집에서 못 살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비싸서 못 살아요. 집이 그렇게 비싼지 그런 데서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면서 느낀 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천차만별의 집이 있구나. 얼마나 많은 집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해줘 홈즈라든지 아니면은 나 혼자 산다 같은 뭐 CEO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많은 집의 종류들이 막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버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 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한 사실, 만고불변의 법칙,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집을 결정한다는 거였습니다. 돈이 집을 결정한다. 여러분 집이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비싸진 이유가 있죠.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은 소비사회라고 부릅니다. 소비사회. 소비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관심이 없죠. 우리가 다 개인주의적으로 넘어가서, 이 시대 워낙 개인주의적에서 누군가를 알 때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살필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어제 우리 그 지담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스타 한번 보세요. 인스타 한번 보면 겨우 사진 한 장에 많은 정보를 담아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사진 한 장에. 그러니 소비가 중요해진 거죠. 그 사진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 그 사람이 사는 집, 그건 뭡니까? 즉 그 사람이 소비한 것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도대체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좋은 집처럼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뭘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별다를 거 없죠. 여러분, 주방이 넓은 데서 밥을 해 먹어도 하루에 3끼 먹어요. 주방이 넓다고 하루에 5끼 안 먹어요. 요즘 부자들은 건강 생각한다고 더 소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소식합니다. 저도 부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성지방 부자입니다. 그 의사가 지방 부자라 밥 줄이래요. 뭐 까짓거 그럼 줄이면 되죠. 소식해야 돼, 소식 부자는. 여러분, 화장실이 3개라고 해서 하루에 똥 3번 싸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싸요. 물론 뭐 급할 때는 뭐 2번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번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소비가 나를 말해주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나를 말해주니까. 그럼 여러분, 그 기세에 힘입어 집값이 다시 오르겠죠? 다 사고 싶으니까. 그럼 당연히 돈 많은 사람부터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쭉 좋은 집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주택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입니까, 진짜? 아름다움, 얼마나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건가? 이런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편안함, 편의성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엘리베이터 있는지, 아니면 많은 시설들이 있는지, 헬스장 있는지, 수영장 있는지, 도서관 있는지, 이런 뭐 중요하죠. 그런 거 있으면 뭐 집 앞에 바로 헬스장 가고 되게 좋지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도 이제 집을 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50군데 봤으니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많은 부분을 제가 체크하고 다닙니다.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하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안 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안 했어요.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하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집은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안정성. 그것은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중개사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미친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 집이 왜 무너집니까?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안전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미국에 이번 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이 아파트가요,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도 오래된 아파트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 멋있는 바다를 보는 오션뷰, 가격도 꽤 나가는 좋은 조망권을 가진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와르르 무너졌더라고요. 그냥 맥없이 무너졌죠. 그것도 여러분 한밤중에 무너졌어요. 한밤중에 무너졌던 건 뭡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텐데 얼마나 놀랐을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 사실 자고 있었으니까 놀랄 틈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그 말 그대로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지금 159명의 실종자가 있다고 하는데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겠죠.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집이라는 것은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그래서 집 가짜, 이거 아시잖아요. 집 가짜를 보면 지붕 아래 뭐가 있습니까? 돼지 시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가. 지붕 아래 돼지를 키우는 것. 지붕 아래 집에 돼지를 키우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집이라는 것이 안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집에 살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자고 있는데 문지방을 스르르 넘어서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내가 자기 모르게 툭 쳤는데 얘가 날 물면 어떡할까? 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일 무서웠던 건 뱀이죠.
뱀. 그게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웠다고 해요. 돼지가 이제 뱀의 천적이죠. 돼지는 이제 지방이 많아서 뱀이 물어도 안 들어온대요, 독이. 뱀도 막 잡아먹고 잡식성이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 가짜 아래다가 돼지 시자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집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게 오늘의 사실 제가 서두에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저는 오늘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결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집에서 살자는 것이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시자는, 깨끗하게 사시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가만히 이제 보는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되게 불안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독특한, 매우 특별한 기독교의 교회론인데, 어떤 교회론이냐면 쌍방이 서로 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교회는 주님 안에, 주님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거하는, 이게 교회론, 되게 독특한 거, 다른 데는 없는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성도,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내가 주님이 거처하는 처소가 되신다. 나는 주님의 집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하면 우리 너무 땡큐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땡큐죠. 집값도 오르고 왕이 거하시니까 참 땡큐죠. 그런데 이게 주님 편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 안전하지 않은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은요, 집이 조금만 오래돼도요, 위험하다고 빨리 재개발해달라고 그렇게 보채입니다. 막 쫄라대요. 재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위험합니다.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죠? 하루에도 12번씩 더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집에 거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심령 안에.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무너져. 너무 쉽게. 돈 없다고 금방 무너져. 와르르 무너져. 6초보다 더 빨리 무너져. 시험 잘 못 봤다고 완전 무너져 버려요. 배에 안 잡히던 살이 막 잡히잖아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내가 살이 쪘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피부에 안 나던 게 갑자기 툭 나면요, 막 무너져요. 우리 자매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갑자기 안 나던 게 툭 나버리면, 이거 왜 이러지? 무너져요. 형제들은요, 더 잘 무너져요. 형제들은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옆 차선에 갑자기 낯선 차가 쑥 끼어들잖아요? 바로 무너져요. 바로 무너져요. 주저하지 않고 무너져요. 여러분,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무너집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아무것도 안 했고 무너져요. 너무 심심해요. 너무 지루해요. 마음이 확 무너져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참 이렇게 무너져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간증하지만 제 개인적인 일들도, 가족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그렇고 진짜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없이, 수천 번씩 무너져 내렸다. 아니, 이미 무너져 내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집이요, 어디 안전만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더럽고 악취나고,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사시는데, 우리 심령의 어떤 방은 너무 어지러져 있고, 또 다른 방은 벽이 무너져 있고, 또 다른 방은 불도 안 켜지고, 거미줄 쳐져 있고,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내 심령을 가만히 좀
안세진, 너의 심령에서 주님이 살고 싶은가? 아, 살고 싶지 않다. 저 같으면 저라는 집에서는 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억이 닿는 한 좋은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살기 싫었던 집들 있잖아요. 그 다 제가 살았던 집들입니다, 사실. 화장실 밖에 있고 냄새나고 뭐 집에 곰팡이 같이 키우고 물 막 새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어떤 집은요, 석유 보일러도 아니에요. 연탄 보일러 떼는 집에 살았는데 하루는 가족들이 그 연탄 가스를 다 마시고 다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힘들어했던지. 그 집은 너무 위험해요. 너무. 근데 제가 살아봐서 알겠는데 저와 여러분이라는 집이 이런 위험한 집보다 더 낫다고 제가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지만 그렇다고 또 영접하기에는 또 너무 누추해요. 이 딜레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막 주님이 내 마음에 영접해주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모셔도 됩니까? 어제 우리 집에 처음으로 교회 성도 하나가 왔습니다. 우리 시다미가 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우리 태린이들과 함께 해수욕을 하느라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끝나자마자 제가 미친 듯이 집에 막 달려갔어요. 차 엄청 막히는데 한 2시간 걸려서 막 달려가갖고요. 집에 가서 쓸고 닦고 빨래 개고 정신없었습니다. 왜? 우리 지담이가 오니까. 나한테 귀한 사람이 오니까. 그냥 내깔겨둔 제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부르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시는데,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모시면 안 모셨지. 이 상태로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가. 이게 정리하는데, 이게 청소하는데 왁구가 안 나와요. 차라리 주님 밖에서 보십시다. 스타벅스에서 보십시다. 이게 훨씬 낫죠. 그냥 안 모시는 게 상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네 마음에 어떻게 더러운 거, 네 마음에 어떻게 위험한 그런 상관없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계속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미 살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도대체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집에 거해야 합니까? 주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추한 데 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도대체 왜 좁아 터진 이 안에서 사시려고 하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은혜란 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부릅니다. 주 왜 날 사랑하는지 난 알지 못하네. 넘어지고 부서져도 주 날 사랑하네. 놀라운 사랑 나 사모합니다. 모른다는, 몰라. 왜 날 사랑하지? 늘 넘어지고 늘 부서지고 어제도 무너졌고 오늘도 무너졌고 내일도 무너질 내 집에 왜 주님 계시지? 다른 좋은 집들이 정말 많은데 나가보면 마음 좋은 사람들 많고 나가보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많고 왜 굳이 저와 여러분이란 집에 사시겠다고 하는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은 크셔라.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쵸? 예수님을 설명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뭐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 존경하는 선지자고 국부고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으리라도 이해가 됩니다. 자, 모세와 예수님.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모세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6절이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 집을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집을 맡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맡고 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집을 책임진다는 건 어떤 겁니까? 주인이 집을 책임진다는 건 어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느 집의 주인이잖아요. 쓸고 닦고 마음대로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돼요. 모세는 종이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아시잖아요. 세입자들은요 못도 제대로 못 박아요. 못 박으려면 주인한테 전화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에어컨 구멍 뚫려고 그러는데 여기 에어컨 뚫어도 되나요? 너무 더워요. 한 번만 구멍 뚫게 해주세요. 막 이래야 된다고요. 모세는 종이에요.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세입자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러나 자기 집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한데 못 받고 인테리어 막 바꾸고 가구 채우고 그릇도 채워놓고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주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란 집을 맡은 자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더럽고 누추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 필요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벽도 좀 세우고 공간과 공간도 분리하고 밖에 소음이 안 들리게 방음 공사하고 밖에 추위, 더위가 안 들어오도록 방열 공사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거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가꾸시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에서 성 내려오는 줄 아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성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유럽에 가보면은요 진짜 멋진 성이 많죠. 우리가 계시록 읽다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 어떤 성이 막 내려오나? 그런 성 안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로 구성된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전 문마다 이름이 써있는데 뭐가 써있냐면 12지파와 12사도 이름이 써있단 말이에요. 왜? 12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성도의 숫자, 제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숫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을 하나씩 이루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집이고 누추한 존재였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히 달라.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될 겁니다. 어떻게? 집주인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럼 집이 스스로 혼자 고치나요? 아니, 집주인이 그렇게 해야겠다. 나 같은 존재가 거룩한 성이 되다니. 그리고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니.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은혜를 받을까? 전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그지 같은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거룩한 성이 되다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다 와다 밤같이.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번 거룩한 성이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볼까요? 제가 거기다가 넣어놨죠. 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가.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네, 저 마지막의 음은 하이체 3옥타브 도를 딱 때리는 겁니다. 저건 아무나 못합니다. 거룩한 성을 표현하기에 저 음을 때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 우리가 보기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이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다 산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예루살렘. 그것이 망해간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가 다시 세운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가 다시 세워서 영원한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나라, 영광된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